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영적 나침반이 되어서 그 길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BC 3세기 7개의 국가로 쪼개졌던 중국에 당시 가장 큰 힘과 위용을 자랑하던 진나라가 조나라의 수도를 포위하게 됩니다. 그러자 조나라의 왕은 그의 동생이자 조정의 실력자였던 평원군에게 인근에 있던 이 초나라의 도움을 청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이 명을 받고 평원군은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수하의 한 3,000명 정도 되는 부하들 중에 20명의 협상단, 지식과 그리고 누군가 싸워 이길 수 있는 문무를 겸비한 20명의 협상단을 꾸리기로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둘씩 정예 멤버를 뽑는데 19명에서 더 이상 뽑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누구를 세워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 누구를 한 명 더 데리고 가야만 하는가, 이 고민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이름 모를, 잘 모르는 모수라고 하는 한 하인이 이 평원군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이 저를 그 20번째 용사로 데려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천거한 거예요. 내가 그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평원군이 그 모수라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집에 온 지 얼마나 됐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모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거의 3년 정도가 다 되어 갑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평원군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당신은 안 되겠소 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마치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아서 그 끝이 금방 주머니를 뚫고 나오는 법이요. 그런데 자네는 내 집에 3년이나 있으면서 한 번도 그 이름이 드러난 적이 없으니 재능 없는 것이 아니겠소. 안 들은 것으로 하겠소. 돌아가시오. 거절을 한 거죠. 그런데 모수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나리, 그것은 제가 이제껏 주머니 속에 들어가 본 적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를 진작에 주머니 속에 넣어주셨더라면 송곳 끝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송곳 자루까지 통째로 뚫고 나왔을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죠? 평원군은 그 이름 모를 부하였던 모수가 보여준 기계, 그리고 나름대로의 이 타당한 논리에 감탄을 하면서 그를 20번째 수행원으로 함께 합류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평원군은 20명의 협상단과 함께 초나라에 도착해서 초나라의 왕 고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있으니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진나라를 견제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초나라 왕 고열이 고민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누구의 손을 잡느냐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거든요. 조나라와 손을 잡아야 할 것인지 진나라와 손을 잡아야 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결국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돌아가시오. 고민해 봤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소. 그러면서 협상 결렬에 대한 이야기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 20명의 협상단, 그들은 평원군과 함께 하지 못하고 높은 곳에서 협상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계단이 쭉 있고 이 넓은 마당 뜰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협상이 결렬되는 것 같으니까 그 20명의 수행원 중에 모수라고 하는 자, 맨 마지막에 합류한 자가 자기 손을 칼에 탁 대고 막 계단을 뛰어 올라가서 고열왕에게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합종, 동맹을 맺는 일은 이익과 손해를 따지면 단 두 마디로도 결론을 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침부터 시작한 대화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결론이 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초나라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왕께서는 저에게 지금 큰 소리를 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초나라의 대군을 믿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손에는 칼이 있고 왕과 저의 거리는 불과 10걸음도 되지 않습니다. 초나라 군사가 아무리 많아도 지금 당장은 당신을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왕은 당신의 목숨을 위하여 제가 하는 말을 반드시 들으셔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엄포를 놓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의 목을 걸고 지금 초나라 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초나라의 수치스러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데 초나라는 사방 수천 리의 땅과
100만 군사를 가진 천하의 강국 아니겠습니까? 그런 천하라가 그동안 진나라에게 당한 수치들을 벌써 잊으셨단 말입니까? 과거 역사 가운데 초나라가 진나라에게 당한 수많은 수모들을 다 꺼내면서 지금이 기회인데 왜 우리의 손을 잡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이것은 100번을 씻어도 모자랄 초나라의 전체 수치이자 왕의 조상들께 지은 죄입니다. 조나라조차 부끄럽게 여기는 이 치욕을 우리가 봐도 이게 당신들이 부끄러울 일인데 명색의 천하대국의 왕이라는 자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제안하는 이 합종, 동맹은 단지 우리 조나라를 구원해달라는 애원이 아닙니다. 초나라가 진나라에 복수하고 천하의 패권을 다시 쥐게 하려는 초나라를 위한 대의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일을 반드시 당신이 하셔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꺼냈죠. 고요랑은 이 모수의 이야기를 듣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의지를 다져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자네의 말이 참으로 옳소. 내 조나라와 힘을 합쳐 진나라에 대항해 싸우겠소.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평원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감히 인재를 알아본다고 자부를 했으나 당신을 알아보지 못했구나. 당신은 초나라에 가자마자 세치의 혀로 초나라 왕을 움직여 조나라의 국격을 높였도다 라고 큰 칭찬을 해줍니다. 이 이야기와 관련된 사자성어가 낭중지추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주머니 속에 송곳, 그 송곳은 주머니로 뚫고 나올 수밖에 없다. 재능과 실력이 겸비된 사람,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숨기려고 해도 그 재능과 실력이 숨겨지지 않는다. 오늘 본문과 딱 맞는 사자성어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두로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어떤 계획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한번 가보자.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가 갈릴리 가버나움을 떠나 두로 지방에 가셨는데 마침 그곳에 도착하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어느 한 가정이 자신과 그의 제자들을 크게 환대해 줍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밤낮 쉼 없이 사역으로 막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갈릴리 가버나움을 떠나서 두로까지 먼 거리를 걸어왔기 때문에 매우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좀 쉬고 싶은 마음, 게다가 자기 제자들과 함께 뭔가 좀 더 친밀한 가르침과 교제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가 두로에 왔지만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다는 게 간절한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땠나? 그가 숨을 수가 없었어요. 낭중지추라고 하는 표현, 주머니 속에 넣어둔 송곳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그 옷을 뚫고 나와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두로에 도착하셨을 때 그가 가만히 있고 싶었는데 그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더 센스, 누가 간첩질을 하고 있나?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감각을 선물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된 너희들이요, 그 특별한 영적 감각을 통해 세상이 나를 좀 궁금하도록 만들어줘라.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요청이신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보다 비그리스도인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나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 올 때만 그리스도인 만나고 평상시엔 다 안 믿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줄 모른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교회 다녔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진짜 몰랐다고, 어떻게 그렇게 잘 속일 수가 있냐고. 이게 놀라운 이야기라니까요. 어떻게 속일 수가 있냐. 예수를 믿으면 표시가 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간첩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여기 간첩 있으세요? 간첩? 몰라요. 왜 모르죠? 숨기고 사니까. 혹시 여기 신천지 이단 있으세요? 몰라요. 왜 모르죠? 감추고 사니까. 이단, 신천지, 간첩은 다 감춰요. 감춰.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데 얼굴부터 다르고 언어부터 달라야 되거든요.
지금 누가 설교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죠, 그렇죠? 제가 일부러 그래서 오늘도 넥타이를 똑같은 거 하고 오고 옷도 비슷한 거 입고 왔어요. 제가 2026년 1월 세 번째 주 더 센스 누가 간첩질 하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본다. 이게 참 놀랍고 신비한 이야기 아닐까.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했지만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잘 감추고 사나? 지난주에 미국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인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의 리더 젠슨 왕이 한국에 왔습니다. 젠슨 왕이 한국에 와서 뉴스에 연일 보도되는 게 그가 왜 왔고 누구를 만났으며 어디 가서 어떤 음식을 먹었고 어떤 발언을 했는지가 계속 뉴스에 보도가 됩니다. 왜 그랬죠? 유명해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가 유명한지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이동하는 이동 동선을 추적하면서 젠슨 왕의 발자취 이런 웹사이트를 만들기도 했어요. 와, 진짜 대단한 사람이 맞기는 한가 보다. 이 젠슨 왕이라는 사람은 AI 시대에 꼭 필요한 소재를 만들면서 이 탁월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이 기업과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 손을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완전히 이 판세가 달라질 것이다. 그것 때문에 뉴스가 계속 젠슨 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젠슨 왕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유명할까요? 예수님은 2000년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명한데 20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려는 내쫓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너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무덤에 갇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나와서 돌아다니게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사건들을 직접 목격한 갈릴리 사람들 난리가 났죠.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동선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이처럼 능력 많으신 예수님, 젠슨 왕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였어요. 그가 나는 지금 어디 다른 데로 가서 좀 뭘 좀 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든 사람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나 보자.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바닷가로 나가시는 장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갈릴리 사람 전체가 다 예수님이 어디 가셨대? 다 우르르 갔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갈릴리 사람들 뿐만이 아니었더라고요.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님은 단순히 자기 동네 갈릴리 지역 유대 땅을 넘어서서 이방 도시였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까지 만나고 싶어 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을 떠나 페니키아 국경을 넘어서 두로 지역으로 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두로 사람들은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동네 오신데 우리가 만나고 싶었던 그분, 그분이 우리 지방에 오신다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고 또 만나고 싶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은 적지 않았어요. 제법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낭중지추, 예수님은 주머니 속에 넣어둔 송곳처럼 두로에 가서 가만히 머물고 싶어 하셨는데 그게 자기 계획처럼 잘 안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고 싶어 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를 찾아온 어떤 한 여인의 이야기가 다음 주에 소개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를 감추고 싶었지만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근데 왜 우리는 너무나도 잘 감추고 사는 것인가? 왜 이렇게 잘 안 들키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신분,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을 감추려고 한다고 했을 때 들키는 게 좋은 걸까요? 안 들키는 게 좋은 걸까요? 사실은 들켜야 정상인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표시가 나야 되거든요. 최근에
제23회 북중미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경기가 지난 금요일, 그래서 한국하고 체코하고 경기가 있었잖아요. 누가 이겼죠? 한국이 뭐 이거 모르는 분은 없잖아요. 1대0으로 지다가 2대1로 역전을 했습니다. 그때 TV 꺼버리신 분 있으세요? 너무 기분 나쁘다 이런 분 있으세요? 그리고 그분은 간첩이에요. 딴 나라 사람인 거죠. 그때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박수친 사람들은 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거의 대부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을 받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두로에 갔는데도 표시가 나요. 하나님의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에 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했는데 아이고 사람들이 다 알아봤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고, 또 사람들은 왜 예수님 동선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았으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렇게 궁금해하고 찾아가서 또 만나고 싶어 했는가? 예수님이 숨기고 싶었지만 숨길 수 없었던 자신의 정체성, 그 이유를 5가지로 정리해드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선포해요. 예수님이 자주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와 천국에 가는 방법을 소개해 주시는 겁니다. 왜? 너무 좋으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그곳은 반드시 가야 되고 가는 방법은 이렇다. 삶을 돌이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자주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자기가 깨닫고 선포한 말씀대로 사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고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다음에 마음대로 살지 않고 말한 대로 사셨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줘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왜?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고.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산 게 아니라 그냥 말하면 그대로 사신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만나고 싶어하고 함께 일하고 싶어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원수 같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고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잖아요. 분명히 자기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유대인 법정에서 자기를 모른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몰래 뒤에 숨어 들어가서 예수님 어떻게 하나 보는 그 중간에도 베드로를 알아보고 당신 제 제자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3번씩이나 모른다고 했어요. 진짜 나쁜 놈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먹을 걸 건네줍니다.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가 내 양을 너한테 부탁한다.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사랑하면 가능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꺼내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셨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원수 같은 사람 만나라 그랬잖아요. 하셨어요? 도전해 보셨어요? 말한 대로 살면 사람들이 좋아한다니까요. 만나고 싶어 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들이 지금 하는 짓을 저들이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예수님을 좋아했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좋아하니까 뭘 하셨는가?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능력.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많아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모든 질병 걸린 자를 치유해 주셨고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 들린 자,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막 부어주고 싶은 거죠. 그 수많은 은사들, 능력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의 더 큰 특징이 네 번째예요. 뭐냐면 예수님은 그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선물 받았잖아요. 근데 자신을 위해서는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참 놀랍죠. 우리는 어떤 재능과 능력이 있으면 나를 위해서 그걸 쓰고 싶어 합니다. 나 잘 되려고. 근데 예수님은 그 은사를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남을 위해서는 잘 씁니다. 예를 들어보면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를 지금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능력 있지. 그러면 너 배고플 텐데 여기 돌이 있어. 이 돌을 떡으로 바꾸어서 먹으면 배가 부를 거 아니야. 한번 해봐. 하나님 아들인 거 증명해봐. 배고픈데도요 절대로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으면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으세요. 자기에게 능력이 많은데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 배불리는 데는 왜 이렇게 잘 쓰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했냐면 야, 너는 남은 참도 잘 도와주고 구원도 하는데 어찌하여 너는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느냐. 네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인정할게.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이 충분히 할 수 있었거든요. 아니, 죽은 나사로도 살렸는데 뭘 못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부여받은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는 않으시고 타인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사람들도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면 예수님은 효율과 효과보다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집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효율과 효과를 참 좋아합니다. 10을 씹으면 50이 나오기를 원하고 100이 나오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두로에 가서 단 한 사람만 복음 전도에 선도했다니까요. 딱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두로 지방에 가신 거예요. 효율과 효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때 보면 쓸모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사람들도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사람의 인생을 산 사람들은 낭중지추, 주머니 속에 놓아도 다 삐져나오고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데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정하고 후회를 했습니다. 이거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부산에 이제 한 7년 가까이 사니까요. 설교 제목 본래는 왜 못 알아봤을까? 이게 표준어잖아요. 근데 자꾸 경상도 사투리가 이렇게 떠오르는 거여서 이렇게 정해봤는데 일부 예배가 지나고 났더니 부산 토박이 분이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내가 경상도 사람이 되기에는 부족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 못 알아봤나?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숨길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려고 했지만 숨길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하는데 우리는 숨겨도 너무 잘 숨겨요.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모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등불의 비유가 나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등경 위에 둬야 되는데 말 아래나 평상에 두는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 등불이라고 해요. 등불을 켜서 놨어요. 근데 이 안에 숨겨두는 바보 같은 놈이 어딨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여기다 숨겨뒀다 할지라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다시 위에 올려서 어둠을 밝히는데 등불을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이 되라고도 말씀 안 하세요. 이미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빛나는 인생인데 숨기려고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래 숨겼다 치자.
그래도 숨길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우리를 못 알아보나? 왜 못 알아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안 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의지적 결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이 산 삶의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예수님은 두루에 가셔서 자기 자신을 감추려 했으나 감출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면 우리를 감추려고 했으나 감출 수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잘 감추고 사나? 예수님처럼 안 살아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어떤 거라면 5가지 소개해 드렸잖아요. 첫째, 예수님은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선포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아닌가?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깨닫고 선포한 말씀대로 사셨다. 지난주에 그렇게 원수도 한번 그러면 찾아가고 만나야 되겠다. 마음의 결단을 했으면 살아야 되는데 좋은 얘기 그리고 집에 가서 마음대로 살면 이건 안 믿는 겁니다. 믿고 싶은 거지 안 믿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선물 받았다. 그런데 그 능력을 누구를 위해 썼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안 쓰고 타인을 위해 썼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은사와 능력을 선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 자신만을 위해 쓰려고 한다? 타인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다? 하나님 나라와 어울리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관심하고 싶어 하지 않고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숨어 있으면 숨어 있나 보다 잘도 한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5번째, 예수님은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셨거든요. 우리도 한 사람이 중요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쓴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선물해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반짝반짝 빛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감춰져 있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드러나도록 만들어 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드러나도록 해요.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게 놀라운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감춘다 할지라도 절대 숨길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물론 잘 감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냐면 신천지, 간첩,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잘 감춥니다. 절대 안 드러나게 해요. 신천지 여기 있으시잖아요, 그죠? 교회마다 한두 분은 다 있으니까 잘 눈여겨보세요. 잘 자기를 감추는 사람은 거의 신천지일 가능성이 많아요. 가룟 유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공동체 안에 숨어 들어가죠. 신천지 같은 놈이에요. 거짓말 하잖아요. 잘 감추고 나중에 들키고 나니까 감당하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은 자기를 정말 잘 감춰요. 깜짝같이 전혀 못 알아보게. 근데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요. 그때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 신라와 누가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막 떠들고 다닙니다. 바울은 말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드러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다 드러나고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감춰요? 바울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들춰내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감추고 산다는 건 매우 위험한 신앙이고 내가 잘못된 것을 지금 믿고 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게 금인 줄 알고 너무 좋아가지고 금고에 넣어놓고 야, 이 가치가 얼마나 될까? 나중에 감별사에 갔더니 가짜라고 판명 나보십시오. 기절초풍할 노릇 아닐까요? 내 믿음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잘 감추고 살았습니다. 근데 천국 갔더니 야, 너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못 가.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뭔가를 감추고 살고 있으나 감출 수 없다면 그건 곧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어제 저희 딸이 1년 만에 왔어요. 그냥 좋더라고요. 웃어요, 막 제가 혼자서.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1년 만에 만나는 딸이 왔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제가 보통 일찍 자는데 늦게 도착했어요. 9시 반에
공항 마중을 나가더라고요. 제정신이 제가 아닌 거예요. 좋으면 이렇게 표시가 나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아니 사랑하는 딸을 보는데도 그렇게 표시가 나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표시가 안 날 수가 있겠어요? 표시 나는 게 정상이에요.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이 뭔가 실실 새어나오는 그 주님을 향한 은혜와 찬양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변 사람들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감추는 게 기적이에요. 감추는 게. 이번 한 주간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집에 택배가 왔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이 교회에서 좀 떨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를 알지는 못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택배가 왔다니까 택배 가지고 가려고 잠옷이었는데 그냥 잠옷 입고 나갔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기는 저를 아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어디 여기도 있나. 다 있어요. 들통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어떻게 제가 목사였는지 어떻게 알까. 근데 그때부터 제 행동 거지가 달라지더라고요. 자유롭지 않은 것 같은데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이야기가 명확하게 구분되기도 하고, 나를 알아보고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게 불편할 수는 있으나 저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로 여기는 겁니다. 감출 수 없어요. 정상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알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다 보면 알아집니다. 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게 뻔히 보여요. 오늘 1부, 2부 때는 찬송을 뭘 불렸냐면 예수 따라가며, 3절에 보면 그 찬송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의 짐을 지고 누군가를 위로하면 하늘에 상급이 있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남의 짐을 지고 남을 위해서 울어줘 보는데 여러분 드러내지 않아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궁금해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내가 뭐 했으면 생생나고 싶은데 왜 저 사람은 생생도 안 내냐, 저 사람 정체가 뭐냐 궁금해해요. 우리는 근데 남의 짐을 지기도 싫어하고 울어주는 거는 그냥 대충 흉내만 내고, 그리고 좀 하면 다 알려야 되고, 이게 결국은 우리를 사람들이 모르도록 만드는 비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우리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교회를 더 싫어합니다. 남의 짐을 지고 한번 그냥 이유 없이 울어주고 우리를 좀 감춰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춰내십니다. 하나님이 새 역사를 써가시거든요. 왜 못 알아보는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랑 5년, 10년 지났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왜 나를 못 알아볼까? 거기에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현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이 뭐냐면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하나님, 예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어서 내 인생에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그분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사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결단한 대로 온전히 사셨는데 저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어떤 분이냐면 한없는 사랑, 그리고 풍성하신 근육,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게
예수만 함께를 내가. 우리 2절 합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주님,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게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게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5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런 인생이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째, 예수님은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깨달은 말씀, 선포한 말씀대로 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선물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능력들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보다 타인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효율과 효과보다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산다면, 이 예수님을 닮는다면 우리는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들통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만나고 싶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후렴 다시 한번 힘있게 불어보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게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날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달라지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시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한 완전하신 예수 날 새롭게 하시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아멘. 그렇습니다. 날마다 무너지고 연약한 내 영혼을 주님 새롭게 하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하게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게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우리 마지막으로 힘있게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예수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옵소서. 예수 닮게,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게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정적으로 내 이성적으로 동의하는 것에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는 동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 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두로에 가셨으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사람들이 모를 줄 알았는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일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내 부모가, 나를 통하여 내 자녀들이, 나를 통하여 내 지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머무는 곳곳마다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오누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